앞에 찬양한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셨으니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평안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집을 그릴 때 대부분 제일 먼저 뭘 그립니까? 지붕을 먼저 그립니다. 그죠? 지붕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그립니까? 벽을 그리고 또 뭐 기둥을 그리고 벽을 만들고 다음엔 이렇게 창문도 만들고, 그죠? 창문도 그리고 대문도 그리고 바깥에 뭐 꽃이 있으면 꽃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집을 그리죠. 근데 어떤 늙은 목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을 이렇게 그리는데 우리가 그리는 순서와는 달라요. 이 목수는 먼저 주춧돌부터 그립니다. 주춧돌을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그리고요. 그리고 도리와 들보와 석가래를 그려 올리고 맨 나중에 지붕을 그려 올리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랑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이 목수 할아버지가 그리는 순서는 어떤 순서와 똑같습니까? 집을 짓는 순서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물은 기초나 주춧돌부터 먼저 올라가지 지붕부터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릴지 모르지만은 집을 지을 때는 뭐부터? 기초부터 세우는 것이죠. 그냥 멀리서 보거나 머릿속으로 집을 그리는 사람과 실제 집을 지어본 사람의 그림의 순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완성된 것을 보는 것하고 과정을 지켜보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 집을 다 짓고 나면 어떻습니까? 보기 좋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건축 과정에 있는 집에 들어가면 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한마디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계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집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이 언제나 다 고쳐질까, 제대로 세워질까 또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하나의 완성된 건물이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땀과 한숨과 눈물을 압니다. 2015년 8월에 연합감리교, 한인연합감리교의 소식지가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태블로이드 스타일의 이렇게 신문처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식지에 주향한교회 개척 이야기와 주향한교회와 사랑의 장로교회가 통합된 예수사랑교회 이야기가 실려졌습니다. 주향한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주향한교회는 제가 두 번째 개척했던 첫 번째 이름입니다. 그 당시 연합감리교 공보부 엄콤이죠. 엄콤에 글을 보내기에 쓰면서 2000년 세크라멘토의 첫 개척 나온 때로부터 또 두 번째 개척 주향한교회 시작, 그리고 사랑의 장로교회와 온전히 하나 되는 과정을 돌아보면서 글을 쭉 쓰는데 저 혼자 은혜의 시간 또 감사의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두 교회가 합하면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교회가 합하면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교회가 합하면은 셋이 된답니다. 셋이. 왜냐하면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합한 걸 이렇게 잘 민글된 한 그룹이 있고, 어떻게 이 교회 파가 있고
저교회파가 있어가지고 두 교회가 하나 되면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셋이 되는 아픔이 있다고. 그만큼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어렵고 다른 교단일 경우에는 더 어렵다 그러죠. 남쪽 LA에서 미국 교회 목회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신 백승배 목사님이시라고 계십니다. 아주 제가 존경하고 저를 이뻐해 주는 목사님 백승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 걸 아시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아자 정 목사님, 이분이 이래요.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자 정 목사님, 벌써 20년 전 향린 장로교회와 연합 목회를 한 경험이 있지. 뜻이 맞아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로 와서 함께 사역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 함께 일하다가 2년 정도 하다 결국은 헤어졌지. 서로의 믿음이 있어야 하고 정직하게 사심이 없어야 하는데 뜻대로 안 돼서 헤어졌지. 후회는 없어. 옳다고 여긴 일을 실행해 보았으니. 아무리 교회지만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하겠더군. 그리스도 안의 계약도 인간이기에 카버넌트가 되기엔 한계가 있더군. 성공하라고 주님 안에서 주 향한 교회, 사랑의 장로교회, 이름 그대로 주를 향하고 사랑해, 또 주 사랑의 정신이 있다면 성공할 거야. 파이팅. 임마누엘. 이 은퇴하신 어르신 목사님이 걱정이 되셨는지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교단이 다른 두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주의 인도하심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신뢰하고 또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하나둘씩 이렇게 하나 되어 갔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처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이 있었고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의 기도도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아멘. 사실 우리의 문제는 과정보다 완성품만을 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아름다운 완성품만 보면 그 과정에 있는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를 향한 위대한 조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건물의 위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방 그 마가복음 4장 가지고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씨에 대한 비유를 했는데 씨는 보잘것 없지만 그 안에 뭐만 있으면, 오늘 아침 우리 학생들 그 씨 안에 뭐만 있으면, 생명만 있으면 크게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볼품이 없어 보이고 그래도 건물이 완성되는 날 아주 멋진 인생, 우리 인생이 완성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를 신축하고 나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첫째, 오 하나님이여,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둘째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셋째,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 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가 모인 곳이 아니라 수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알곡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under construction, 우리의 삶이 여전히 건축 중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건축 중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일 말씀 이어서 묵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거나 비행할 때 마의 11분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11 minutes of crisis라고 그러는데 마의 11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시간이에요. 언제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냐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3분,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의 8분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항공사고의 74%가 이 마의 11분 이 시간대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비행기의 모든 엔진이 최대한 에너지를 뿜어내잖아요. 최대한 올립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올라가려니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륙하는 상황도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의 거대한 미사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도요, 침체된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이런 비슷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이 필요하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집중하고, 그리고 그 모든 힘을 집중해서 나아가고, 그 힘이 어느 안정권에 들어갈 때까지 그 조건을 잘 유지해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툭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삐끗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때는 이륙에 실패합니다.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공항 활주로만 분주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분주해 보이는데 부흥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교회 성장주의자 아닙니다. 부흥에 목매는 사람들 절대로 아닙니다. 부흥에 목맸다면 개척교회 절대로 안 갔을 겁니다. 부흥에 목매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바람에서 소망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고요, 부흥합니다. 아멘.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비행기가 창공을 비행하듯이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비행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늘을 비상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필요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필요 충분히 줬고 되려면 완벽한 기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육중한 기체를 공중에 이렇게 뜨게 하는 힘의 원동력인 제트 엔진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헌신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외형적인 조건도 참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헌신된 일꾼입니다. 오클랜드 교회 파송받은 지 이제 몇 개월 제가 됐습니까? 6개월짜리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새로 오신 분 빼고는 제가 가장 뭡니까? 가장 신참입니다. 제가 가장 신참입니다. 부족한 사람 사랑으로 품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이후로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지난 주간 신년 축복 새벽 예배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 달려나는 발걸음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가슴 벅차고 뭉클하고 감사하고 짠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한두 분씩 멀리서 달려와서 그 30분 짧은 시간을 위해서 1시간을 넘게 다녀가는 그런 발걸음 때문에, 여러분 정성과 수고 때문에 제가 가슴 쳤습니다. 뭐라고요? 가슴 쳤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연변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가슴 쳤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새벽마다 주신 은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크라멘트, 자꾸 옛날 얘기 죄송합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세크라멘트 좋은교회 때도 특별 새벽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런 특별한 날이니까 멀리 있는 분들이 달려와서 예배 참석을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평소에는 집이 멀어서 잘 못 나오시는데 어느 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열심히 나오셨어요.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저분이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나오셨겠거니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혼자 애쓰는 게 너무 애처로워서 새벽에 잠자고 누워있는 게 너무 죄송해서 나왔다고. 주여. 한편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사실 이 집사님은 간증이 있어요. 이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간증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분들의 고백이 모여져서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좋은 교회가 잘 자라났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또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다른 남자 집사님이 어려움 있고 힘들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결단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 아까 그 남자 집사님이 그 새벽 예배 열심히 드리는 어려움 중에도 드리는 분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좋은 교회도 경사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니 미쳤나? 니 미쳤나? 니 정신 못 차리지? 제가 볼 땐 그 말하는 그 집사님이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니 정신 못 차리지? 니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새벽 기도하고 앉았노? 그 집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압니다. 어렵고 힘든데 네가 지금 일하고 해야지, 네가 지금 새벽에 나와 여기 앉아있을 형편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형편을 아니까 그냥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네 미쳤나? 네 제정신이가 했던 그 집사님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권사님 되셨고요, 딸이 목회자의 사모가 됐습니다. 사위는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뭐가 됩니까? 주님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잘못 핍박하면 여러분의 딸이 사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인지 뭔지 참 이게 헷갈리네요. 그 집사님, 네가 미쳤나 그랬는데 지금 미친 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 사위에서 어떻게 새벽에 잠이 들겠어요? 개척하는 사회를 위해서, 개척하는 딸 사모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더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헌신된 일꾼이 돼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이 되고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상실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상실의 두려움. 실패해 본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감의 두려움이 큽니다.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만지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너는 실패했었지 않냐? 예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되지 않았냐? 그런 도전 정신을 깎아먹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엔진에 불을 막 붙여가지고 달려나가듯이 교회가 침체기를 벗고 부흥하려면 온 힘을 다 집중해도 될까 말까요? 그런데 부흥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 중에 대여를 이탈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멈추자니 이미 비행기는 이륙 직전인데 멈출 수는 없고, 멈추면 더 큰 사고 나니 달려가게 되는 거죠.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300명 군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 이긴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몇 명만 남기라고 하셨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몇 명만 남기라고? 300명만 남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수와 병기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우리도 그거 의지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힘이 나를 떠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내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클랜드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할 일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방에 씨가 심겨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열매? 스스로 그랬잖아요. 스스로 맺어진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겨주셨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오늘 이 31절 말씀은 뜬금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뜬금없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이 31절 말씀은 정말로 뜬금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냐, 이 말씀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31절 앞에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다음 주 묵상할게요. 그냥 돌아보면은 하나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만한 내용이 31절 앞에는 하나도 없는데, 말씀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쏙 빼가지고 읽긴 하지만은 앞뒤 말씀 읽으면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뜬금없어요. 뜬금없어요. 자, 어떻게 이해됩니까? 대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든든함이 있다는 겁니까? 다 잡혀들어가고 다 핍박당하고 다 고생하고 쫓겨나고 헐벗고 그런데 뭐가 평안하고 뭐가 든든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가 보기에 외적으로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 외적으로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건 곧 무슨 말입니까? 그 조건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외면에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면에 있다는 겁니까?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천상내적인 조건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게, 모든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모든 교회의 교회된 본질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교회에 과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느냐는 것이지. 우리 오클랜드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의 문을 들고 왔을 때 이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느껴지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귀한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들어왔는데 답답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안타깝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냄새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침침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를 들어왔는데 은혜의 숨결이 느껴지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감사가 고백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을 통해서 이 제단 가운데 복되게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미천이 뭡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미천이 뭡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미천이 뭡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인 것이죠. 사람이 많고 적금도 문제가 안 되고요, 교회 건물이 아름답고 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귀한 교회, 신자의 신자된 근거도, 교회의 교회된 근거도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2019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늘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으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제단되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올 한 해
주의 교회와 주의 가정과 사업체와 우리의 심령 이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